오늘 우리가 왜 이 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갚으며 살잖아요. 우리가 선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요. 그 좋은 예가 있다면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이 본문을 앞서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로 그 선함이 무엇인지 잠깐 우리가 알고서 오늘 본문을 들으신다면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리라 생각하면서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급한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 갔습니다. 또 그 길을 지나가던 레위인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또 피해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죠. 사마리아인이 한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그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긍휼한 마음인가 성경을 제가 보면서 세 가지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첫째는 긍휼의 마음은 싸매어 주는 마음이더라고요.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 상처 부위를 닦아주면서 싸매어 주는 그러한 게 그 긍휼한 마음인 사람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돌봄이 있는 거예요. 긍휼은 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의 사마리아인이 자기 짐승에다가 태워가지고는 주막까지 끌어가가지고는 거기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의 마음은 책임이 따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요, 주막에 가서 하루 밤새도록 그를 돌봐주면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봐달라고 끝까지. 그리고 만약에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 돈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매어주고 돌봐주고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던 그 율법사, 곧 자기를 옳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사람이 그런 문제를 안고, 영생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비유를 던져주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사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다쳤던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사가 단번에 하는 말이 당연히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아주 율법사에게 던지는 것이 오늘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속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대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하심, 사랑, 은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받은 하나님의 대우를, 선한 대우를 내막 간직하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던지는 것은 오늘 말씀을 잘 설명해 주는 한 예가 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과연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던질게요. 여러분 선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머리로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그 사마리아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선함이라는 게 뭘까요? 자비를 베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뭘까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은 참 날강도 같아요. 어쩌면 내 거를 다 뺏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날강도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봉변당할 수가 있어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피 흘려서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날강도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봉변당했을 때에 누가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머리로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서 이것은 인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던 그 예수님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목사님 오늘따라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냐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상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선하심을 베풀어 주다가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 취급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혹 그렇게 선을 베풀 때에 그것이 내 의라고 착각하면서 베풀어 주는 선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선을 베풀 때에 그것을 혹시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면서 우리가 살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는 질문만 던져주고 이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선한 공동체로서 다음 세 가지를 신앙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아는 그 알고 생각하는 그 이상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사명, 곧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에 이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기 때문이고, 그 첫째가 뭐라고요? 선한 공동체는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공동체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보면은 총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권이라고 해가지고 두꺼운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한 권, 또 한 권, 이렇게 된 게 되는데, 그 중에서 9권이
이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13권에서 9권이나 되는 책이 그렇게 그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고백 중에서 자기의 그 심중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한 고백이 많이 일어났던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심령의 성찰을 이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과거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에 생각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얻으려고 죄를 지은 게 아니래요. 자기가 죄를 지을 때에 뭔가 내가 쾌락을 얻으려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래요. 그냥 죄 자체에 끌려서 죄를 즐겼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악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즐겼다는 거예요. 죄를. 그 죄 자체를. 죄를 지어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 뭔가 남의 것을 훔쳐와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죄 자체를 즐겼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랑했고 죄가 끌어가는 대로 자기의 의지를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요즘 소년 심판이라고 하는 말 있죠.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요즘 티네이저들 말이죠. 법적으로도 구속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죽일 테면 죽여보라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죄를 짓는 청소년들을 말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소년 심판. 누가 소년을 심판하겠냐라고 하는 내용이죠. 어거스틴의 젊은 시절 그는 범죄는 엄청났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의 고백을 보게 되었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즐거웠으니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가 있었고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재미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냥 죄를 짓는 게 그냥 즐거웠대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참회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중간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느 날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저 이웃집에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은 여러분 아직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단계지. 슬퍼하는 것으로서는 회개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내가 왜 죄 지었어 고민하고 슬퍼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회개라고는 볼 수 없죠. 그 어떤 단계는 되겠지만은 회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이웃집에서 음성이 들려온 것이죠. 소년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었는데 들고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일어나서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을 두었던 곳으로 달려갑니다. 무작정 달려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펼쳐진 것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의 빛이 그 마음속에 쫙 비쳐 들어오더니 자기 속에 들어 앉아있던 그 어둠의 그림자가 의심하고 했던 이 어둠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니 싹 빠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깊은 경험을 했고 이 경험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해주었더니 어머니가 아마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게 주셨도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고 막 했던 그런 교회는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훌륭한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요, 이전에 그들의 삶이 어땠느냐 하면은 바로 허물과 죄로 살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허물과 죄로 살았습니까? 세상 풍속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들, 그 사단의 영의 그 죄의 종노릇에 묶여가지고 그냥 따라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본질상 진노받을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저는 뭐 살아도 산 게 아닌 것처럼 아닌 거예요. 아닌 그걸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를 했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이 저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토색하지 않았고 불의하지 않았고 간음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도 나는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하며 11조를 드렸습니다. 마치 죄인들을 멸시하며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를 돋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를 보면은 그 자세부터 세리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지 못하고 그냥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요게 기도가 다였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슴 치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 엉엉 울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박금숙 권사님 어떻게 지내나 한번 또 찾아가 뵀더니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엉엉 울었다는 게 밤새도록. 내가 죄가 많은 게. 근데 가만보니 박금숙 권사님 죄가 뭐가 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시고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시지만 뭐가 잘못이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11조 드린다고,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 저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 구분이 안 가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고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리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 주간도 가장 첫 주간에 가장 첫날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아닙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요, 다 하나같이 내가 의롭다고, 내가 뭐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져든다면은 이거는 공동체가요, 이거는 바리새인 공동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왔을 때 매 주일 첫날, 매일 가장 첫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섰을 때 내 오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기도해 나가신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이냐고요.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다 하나같이 죄인인데, 다 하나같이 쩔뚝발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 바리새인 이 사람처럼 하나님 보세요, 난 저 사람처럼 살진 않는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선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남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남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듣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귀문이, 영의 문이, 마음의 귀가 뚫려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더라,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시는데, 은혜 다 떨어뜨리려면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두 번째를 들으셔야 돼요. 둘째는 이 선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자비, 은혜를 아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적 정도 수준이 아니죠. 아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김형익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그 책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제거할 때 그제서야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리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서울에 갔다가 장에서 희한한 거울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집에 이제 서울 장 다 보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하도 너무 신기해가지고 몰래 장롱 안에 연하나 숨겨놓고 자기 혼자만 그 거울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그걸 보면서 저놈은 남편이 서울 갔다가 와가 뭘 저렇게 숨겨놓고 자기 혼자 보나 싶어서 남편은 없는 사이에 몰래 장롱의 문을 열고 남편이 보던 그걸 꺼내봤는데, 그 꺼내보니까는 그 안에 어떤 젊은 처자가 하나 들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남편이 장에 가가지고 이 뭐 희한한 거 하나 사왔더니 그 안에 보니까는 뭐 여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들고, 이 거울을 들고 시어머니한테 잘 따진 거예요. 아니, 어머님 아들을 지금 이러기에 뭡니까 지금? 아니, 첩을 하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시어머니한테 한참 가서 막 어디 아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켰냐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시어머니가 그 뭐냐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들받아 보니까, 아니, 거기에는 첩이 아니라 어떻게 늙어 빠진 할망구 하나가 들어있었던 거죠. 아니, 얘야, 무슨 여기에 젊은 처자가 있었다고 그래. 이게 늙은 할망구가 있는데 그 옆에 있던 그 시아버지가, 나이 드신 시아버지가, 아니 뭔데 그렇게 할망구가 들어있다고 그래, 한번 보자 했더니 그 안에 이게 보니까 돌아가셨던 아버님이 환생을 해서 거기 계신 거예요. 아, 얘들아 엎드려 절해라, 아버님이 환생했다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보자고 해서 다시 봤는데
그 안에 아직 젊은 첩이 있는 거야. 이런 못된 니은 이런 게 하면서 손가락에 당장 꺼지지 않아 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거울 안에 있던 사람도 똑같이요, 막 솥대질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이 대드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이놈의 나쁜 년 하면서 이제 그걸 갖다가 땅바닥에 던져서 깨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는요, 제대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5 플러스 5는 뭐예요? 10이에요. 이게 오해와 이해의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5 플러스 5는 10이에요. 오해와 오해를 더하는 것은 시비만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5 마이너스 3은 2라는 거예요. 5에서 빼기 3은 2라는 거예요. 오해가 생길 때에 세 발자국만 물러서는 거예요. 침을 3번만 삼키라는 거예요. 3번만 딱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가 된다는 거예요. 5 마이너스 3은 2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이해해주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공식이 있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없애야 돼요. 오늘 주일날. 2가지 없애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잘 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기뻐하며 살라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못 알으면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오해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싹 없어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시다.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단어들만 생각하더라도 이 은혜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아까 전에 1절부터 3절 안에는 이런 단어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물, 죄, 진노, 이렇게 이런 단어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4절부터 7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받으셔야 되는 것은 이 4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요 4가지 단어가 여기 본문 4절에서 7절을 주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는 전혀 진노, 허물, 죄, 정죄, 나쁜 놈 이런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긍휼, 사랑, 자비, 은혜 이 4가지 단어로 이 본문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지금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우크라이나인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무슨 기도 내용으로 기도할까라고 딱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4가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도 살다 보면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그렇고요, 허물과 죄, 사단과 진노의 침략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폭파되고 막 어그러지고 막 죽을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들 4절에서 7절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진노 중에 있던 자들이라도 멸망당할 지경에 있는 자들이다 할지라도 4절과 7절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을 둘러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사업에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이 네 가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빛이, 선한 하나님의 그 빛이 쫙 비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살아가면서 눈이 와가지고 다 얼어붙었죠.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여보 빨리 와가지고 얼음 좀 깨라고. 들어올 때 이쪽 저쪽 다 얼어붙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 창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막 다 깨 부셨어요. 해가 뜨면 다 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음지는 안 녹더라고요. 저럴 땐 깨부셔야 되는 게 있더라 있긴 해요. 안 녹는데 어떡하노? 지금 때가 임박해 왔는데, 예배의 때가 임박해 왔는데, 그러니까 막 들러 깨는 거예요. 깨고는 막 다 치어난. 여러분들이 무사히 들어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에? 얼어붙었던 우리의 마음들 있으십니까?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다가 마음이 강팍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신 선한 빛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음지에 살아서 혹시 깨지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의 방망이로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제 억만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네 가지 무지갯빛 같은 그 은혜의 빛 안에서 다 사그라이 녹아지고 말씀의 방망이로 다 깨어 부서질 때에 우리는 그냥 있어서 되느냐라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선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명이 주어진 공동체입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게 너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절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게, 행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제 2월달 마지막 주 이제 교회 공동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오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참 이렇게 어떻게 마지막을 장식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돌아봐요. 우리의 인생이 한 호흡과 같더라고요. 호흡 한번 하는 거 있죠? 들어 마셨다가 뇌 쉬면서 끝나요. 이게 한 호흡인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들어 마실 때는 참 좋아요. 이제 내뱉을 때도 좋죠. 한 호흡이에요. 인생은 한 호흡이라면.
마지막으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삶이 뭘까? 우리가 호흡을 한번 했다가 내어 뱉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런 삶이 뭘까? 그게 바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옛날에 그 TV에서 이승윤이라고 혹시 아세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노래 불러가지고 1등 했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이기는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이재철 목사님도 연세가 들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은퇴하시고 내려놓으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쓰셨던 책이 사명자반. 그 책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와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참 그냥 들었던 한 가지의 생각이 있다면 바로 사명이야말로 우리 이 공동체의 마지막 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자기의 마지막 서신서 뭐죠? 디모데 후서 마지막 서신서를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다면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가만 생각하여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주님 오시면은 한 호흡인데 한 호흡 같은 우리의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공동체를 통하여서 끝까지 내 자랑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 이 땅에서 꽃을 피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이게 뭐 개인적인 철학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함께 저와 함께 이루어 나가야 될 마지막 교회 사명 아닙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이 사람 저 사람 생각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을 위해 가지고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되는 거고, 내가 다 하겠다고 소리치면서 막 열내고 화낸다면 그 사람은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마르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일까? 이 시대에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라,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앉아서 울고만 있지 말고 탄식하고만 있지 말고 남은 여생 한 호흡 같은 이 인생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제2의 사마리아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선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지혜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기에 저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긍휼의 빛을 비추사 어둠의 사망 진노가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과 말씀과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주 오실 그날에 예비된 신부처럼 주를 맞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그의 십자가로 구원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